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이 시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이 시 자체를 듣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이거 자체에 더 군더더기를 붙이는 게 누가 될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결정체거든요. 저는 요즘에 소소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시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요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주차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가면은 집 근처에다 댈 수가 없어요. 한참 좀 걸어서 대구 한참을 가야 되니까 그게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귀찮습니다. 집 근처에다 대면 참 좋겠는데 거기 그 섹션이 거기가 아주 협소해요. 주차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뭘 은혜를 요새 누리냐면, 거기서 산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가 내 안에 잡혀 있잖아요. 몇 시쯤에 가면 차 댈 데가 없고 저쪽 가서 대야 된다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변함없는 매일같이 그거를 이제는 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익은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뭐 지난주부터 정신이 없고, 저는 뭐 양 집사님 있어서 하는 얘긴데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뚝딱뚝딱 뭘 하는데요. 이게 다 이게 이제는 구비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제 그 우리 성도들 이제 매일 또 와가지고 뭐 책 정리하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하면 되는데, 여기 기술이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를 전부 이렇게 하고 못질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참 많은 분들이 그날마다 오셔가지고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걸 보고, 참 하나님은 다채로운 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공간을 참 편하게 다시금 이렇게 조성해 주시는 거를 보는 은혜가 또 날마다 있었습니다. 물론 뭐 새벽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하는 게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거를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그 순간순간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저 책장 10개를 제 아내하고 그 지하 1층에서 들고 올라오는 데까지 하겠는데,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10개를 여기까지 또 갖고 온다는 게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그때 두둥 하고 우리 우진이가 나타나는데 제가 천군만마를 만나는 듯 얼마나 행복했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양창훈 집사 올 때도 그렇고 우리 뭐 조은아 집사님 진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뭐 매일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분들이 왔어요. 문혜성 권사님, 김도원 집사님, 뭐 장유경 권사님, 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이 엄청 간 겁니다. 이래봬도. 그래서 저쪽이 오늘부로 저 사무실을 다 빼서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날이 이제 한 8년 쓴 공간을 빼니까 또 감회가 좀 새롭고 아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한 저기다 돼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게 이번 주에 바로 그 앞에 딱 공간이 하나씩 딱 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놀라는데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뭐 탁권사님 그 사장석 VIP석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근데 그게 나올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것도 제일 좋은 자리 있잖아요. 이게 독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야 너 지금 들어가서 몇 시간 자고 또 새벽 4시에 나올 텐데 그 빨리 가서 이렇게 나가라고 내가 이 자리 빼놨어. 그런 느낌을 내가 딱 받고 여러분들은 뭐 저거 가지고 간증 안 하는데 저는 희열이에요. 저기까지 가지 않고 그 자리 그 너무 기적이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할렐루야 하면서 자는 그게 저한테는 작은 사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됐는데 없더라고요. 또 어제를 갔는데 어제 또 기가 막힌 자리가 또 나온 겁니다. 어제도 늦게 갔죠. 그래 항상 늦게 갈 때 그런 얘기야. 오늘도 무슨 선물 주실래나? 오늘도 금철 끝나고 아내하고 오면서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자. 이거 되겠나? 하면서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소소한 은혜거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요,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뭐 엄청난 거 기도한 거거든요. 막 위례의 부흥, 뭐 우리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또 다른 깊은 감사는 아주 작은 요런 거에 굉장히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해주시는지 제가 다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 너무 놀랍다.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지치지 말아라. 조금 더 힘을 내라. 기도하다가 제가 지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지치지 않나요? 뭐 저는 여기서 뭐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고 막 외치지만 혼자 여기 뒤에서 기도할 때는 이게 뭐가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뭐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솔직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전혀 예상하지 않는 만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가 그냥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을 해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라는 데는 우리가 뭐 딴 걸로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눈물 흘리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주차 이게 저에게는 하루의 그런 노곤함을 씻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액면가로 보면 좀 어느 때는 안 맞아요. 부족한 게 투성인데 뭘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근데 이 시는요,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쓴 시가 아니라요, 노년에 쓴 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노년에 썼다라는 건 뭡니까? 인생의 우여곡절을 거의 다 겪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 또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걸 한참 다 걷고 이제 회상의 시라고 하거든요. 회고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10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느 한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체가 조망되어 있는 그런 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뭐 그 순간순간에는 결핍을 느끼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균등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데가 있고 이렇게 낮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낮은 데는 메꿔야 되고, 좀 이렇게 모나게 올라간 거는 좀 퉁퉁퉁퉁 쳐가지고 좀 나서 이렇게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물질이 굉장히 빠득빠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에 대한 결핍을 느끼냐면 물질 자체에 대한 결핍을 느껴요. 근데 그때가 진짜 부족하냐, 그냥 부족하기만 한 거냐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때 아니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섬길 때인데요,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서럽게 우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같이 막 기도하지만 그게 이렇게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 그 눈물이 되게 서러워요. 이게 그래서 뭔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고 또 가서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집사님 뭐예요? 뭐 알지도, 내가 모르는 분이니까. 뭐 우리 교구에 속한 분이라면 좀 가서 물어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뭔가 그 울음소리에서 쫙 그게 이게 다가와요. 근데요, 그렇게 하던 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굉장히 궁핍함을 경험하는 때,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앙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돼서 막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새벽이고 막 저녁이고 와서 너무 울어요. 그냥 우는데, 그때 하나님과 깊은 또 만남을 갖고 또 거기서 은혜를 또 받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시간이 부요해지는 또 시간이 되면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가령 또 뭐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그쪽에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했다면 대박이야. 뭐 손만 댔다면 너무 잘 돼요. 제가 또 어떤 집사님은 쓸어 모아요. 그래서 쓸어 모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있는데, 그런 때는 또 희한하게 또 신앙적으로는 또 소홀해지기 쉬워요. 너무 정신이 없이 일이 되니까.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쪽이 있으면 또 이쪽이 또 없고, 그냥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르게 또 있는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균형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인생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영육간에 그게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자체가 광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는요, 영적으로는 광야 때였어요. 근데 그가 왕궁일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마저도 다윗은 다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결국은 인도해 오셨구나.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순간을 보면 다 결핍투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핍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르게 채워지는 공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어느 순간 되면 또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고 올라가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게 이제 1절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그는 어느 때는요. 근데 이게 1절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내 이러냐? 안 그래요. 그리고 내내 이런 거를 여러분 원하시겠지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원치는 않아요. 그죠? 우리는 원치는 않는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요. 사람이 안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여기에만 있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행이 즐거울까요? 만약 여행을 한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죠. 그죠? 이게 대비가 돼야 돼요. 대비가 돼야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이 2절을 원해요. 아 나도 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좀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난 너무 이제 지쳤다. 이런 사람에게 2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내 2절이야. 그냥 평생 2절이야. 인생 자체가 2절이야. 그러면요 2절이 고통스러워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뭔가 떠나고 싶고 뭔가 모험적으로 살고 싶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 뭐 하나로만 규정할 수가 없다. 이거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공식이 안 들어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런 때가 있는 반면에 저런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3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야? 나는 네 영혼을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 아니란다. 나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근데 너가 잘 되는 길은 의의 길로 가는 거야. 네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길이야. 근데 너는 이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네가 알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원치 않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군요. 저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결국은 인도해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 3절도요. 많은 시간이 쌓여서 이게 되는 거지 뭐 지금 말씀 듣는다고 지금 딱딱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 있으나 그게 우리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제 이끌어 가죠.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정답이시구나. 그래서 4절을 보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지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음지도 창조하셨고 낮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밤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지에도 세계가 있고요. 양지에도 세계가 있고 낮의 세계도 있지만 밤의 세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푸른 풀맛 쉴만한 물가에서 주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통 넓게, 깊게, 딥하게, 또 와이드하게, 넓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딱 들어가니까 외로운 거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아무도 없는 수술 자리에서 이제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죠? 최악의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이 다 하죠. 근데 그러한 순간은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정말 고독할 때가 있어요. 절대 고독.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있고 아무리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부모님이 있어도 절대 고독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견디기가 어려운 순간인데도 그 시기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해지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없으면 내가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트려지고 내가 세워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 순간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세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를 또 경험하고 나올 때 그 깊은 그 어두운 터널을 경험하고 나올 때 또 다른 내가 돼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인생은 또 신앙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빚어져서 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다양한 그런 과정, 다양한 시기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듬어 가시는데 오늘 여러분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로 했지만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머리를 들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또 심지어는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 흘러 넘치게 할 정도로 과연 그런 날이 내 인생 가운데 올까 싶은 그런 날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상 있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어느 때는 이런 하나님의 흔적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아주 선언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에게 선언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그 강렬한 그 믿음.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신 분인데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자기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하는 거 알아. 의심의 먹구름이 가득 찬 거 알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 끊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도 알아. 그러나 설령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면서 자신에게만 이 고백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이 시를 쓴 이유가 있겠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거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에서 물러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은 선한 목자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너의 잔이 당신의 잔이 너의 잔이 넘치는 때가 올 거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심지어 사망의 아주 음침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도저히 거기서 이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다. 반드시 따를 거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날 거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라 라는 것이 노년의 다윗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자기 후세대에게 이 시를 남겨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도 그런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 안에는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절부터 6절까지 중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는 제각각 다르죠. 1절에 있는 사람이 있고 2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4절에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5절에 오버플로한 시대입니다. 지금 내 시기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게 뭐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라고 하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 방점을 찍고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잇대서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